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 이 이집트라는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생전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던 완전 낯선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간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물론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나름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팔려간 집은 보디발이라는 이 그의 집은 굉장히 그 당시 이집트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 집안이었어요. 왕의 친위 대장, 오늘날로 치면 경호실장과 같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권력의 집에 권력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노예죠. 근데 그 당시 요셉이 그래도 노예로서 나름 인정받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다 노예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심지어 보디발 외에 그 누구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집안 전체를 모든 재산과 음식 빼고 모든 재산,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요셉이 자신의 손 안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지만 꽤 큰 권력을 얻었다고요. 자, 요셉은요. 이제 좀 내 인생이 인정받는다,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노예 어렵고 힘들죠. 근데 나름 거기서 열심히 적응하고 살았더니 인정받아요. 네. 어느새 그 집안에서도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네요. 이제 집에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이제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주인인 보디발과 그의 아내 여주인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 이제 좀 살만해. 이제 내 인생 좀 보상받았어. 그래, 이제 좀 이게 그래, 그나마 내 인생에 이런 위로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좀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시간을 지났어요. 이제 좀 내 인생이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끔 인생이라는 이 고난은 그때 꼭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을 때, 아, 이제 좀 내 인생 안정적이야 라고 싶을 때,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에게요, 그 여주인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리고 그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죠. 그리고 결국 요셉은 자신의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거짓 미투에 시달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보다 요셉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 보디발이 요셉을 믿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죠. 자, 이걸 정말 믿었다면 아니 노예 살려뒀겠어요? 뭐하러 살려둬요? 그 당시 이 권력자가 노예 목숨 하나 없애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럼 법적으로 잘못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로 목숨 뺏어 버리면 되죠. 근데 보디발은요, 요셉을 살려둡니다. 심지어 요셉을 그 당시 매우 강력범들이 들어갔던 그런 아주 심한 감옥이나 강제 노역에 요셉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냈던 감옥은요, 그의 집안에 있었던 임시 감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왕의 경호실장을 맡고 있던 친위대장의 집에는 임시 감옥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옥이냐면은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고위 관료자들, 고위 관직자들만 그 집안의 임시 감옥에 잠시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간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디발은요, 그 임시 감옥에 고위 관직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임시 감옥에 요셉을 요셉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4절을 보면요, 나중에 이 보디발이 자신의 이 감옥에 그 당시 꽤 고위직이었던 두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종을 요셉에게 들도록 해요. 섬기라고 한다고요. 뭐죠? 여전히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자, 요셉은요,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는 나름 죄수의 이 대우를 받기보다는 나름 또 그 안에서 간수장에게 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감옥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의 역할을 맡아요. 네. 그래도 물론 억울하죠. 근데 그럼에도 그에게
찾아오는 작은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일의 원인을 두고 오늘 창세기 3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2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있나요? 39장 21절? 네, 있습니다. 이게 13장이 아니라 39장이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어쨌든 9절은 맞아요. 자, 그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성경은요,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요, 이거 사실 사랑으로도 번역되고 인자로도 번역되고 또 은혜라고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사실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 두 은혜가 뜻이 겹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이 두 개를 구분하려고 일부러 헤세드는 인자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헤세드도 은혜라는 뜻이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베풀어준 은혜도 똑같은 은혜라는 히브리어지만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먼저 간수장이 요셉에게 베풀어준 은혜, 이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약간 호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베풀어준 이 호의는 이럴 때 주는 거예요. 요셉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름 재능이 있어서,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셉이 자신의 주인집이었던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에게 받았던 은혜입니다. 요셉은요, 나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맡긴 보디발이 그에게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해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이게 간수장과 보디발이 준 헨이라는 은혜예요. 근데 보세요, 이 은혜는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요셉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가 조금이라도 그의 노력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 은혜는요, 거두어집니다. 더 이상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죠.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집에서 잘한 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맡깁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자신의 집이 시끄러워지자, 요셉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이 관계가 껄끄러워지자, 괜히 집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 같자, 보디발이 어떻게 하죠? 그 은혜 거둬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지만 조건적 은혜이기 때문에, 아니, 야, 내가 굳이 이러면서까지, 요셉 미안하다, 미안하긴 한데, 야, 어쩔 수 없잖아.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냥 저기 들어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간수장과 보디발이 베풀었던 은혜예요. 조건적 은혜예요. 쉽게 사라집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거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준 은혜, 이 헤세드라는 은혜는 달랐어요.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베풀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31장 3절이거든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서 이 헤세드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징계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너네 그러지 마. 너네 돌아와야 돼. 너네 이제 그만해. 내가 그럼에도 너희를 다시 용서하고 다시 너희를 받아줄 테니 지금이라도 돌아오거라.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에도 나는 다시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 이유를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 상황적, 환경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요셉의 능력, 요셉의 가치, 요셉의 선함, 거기선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사람들, 요셉이 나름 노예의 자리에서 나름 높게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그와 함께 했겠죠. 사람들은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죠.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셉은 이제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는 한순간에 그냥 죄인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 때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어디 있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맞아줍니다. 반겨줍니다. 환영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내가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죠?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와 함께한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나에게 모두 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나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었다고요. 이전까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경험했던 은혜는 조건적 은혜였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 능력을 선보이는 만큼 거기에 따른 대우를 받는 은혜였다고요. 자,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 받는 건 당연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은혜 받는 건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보다 재능이 있었네. 이 재능에 따른 결과를 내가 얻고 있는 거지. 라고 요셉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어떤 것이죠? 내 재능, 내 노력, 내 능력. 이거 그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능력 있어도 발휘할 게 없어요. 감옥에서 무슨 능력을 발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요셉이 그 어떤 노력과 능력도 선보일 수 없는 이 감옥에서요, 놀랍게도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띕니다. 간수장이 요셉의 능력을 알아봐요. 그리고요, 그를 고용합니다. 그에게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갇혔던 감옥, 거기 고위 관료들만 같이 갇혀있던 감옥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간수장이 이름도 없는 노예를 왜 신경 쓰냐고요. 노예를 왜 눈여겨봐요. 거기에 이미 고위 관료자인, 그 당시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들, 능력자였던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이름도 없는 노예한테 왜 굳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운이 좋았네 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요셉이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간수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요, 요셉도 알았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구나라고요. 오히려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어둠의 시간인,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순간, 인생에서 내 삶이 모두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 세상이 나를 억까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보내본 적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진짜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물론 고통과 고난이 닥치는 거, 환경적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내 존재가 송두리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가치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왜 이래? 이게 뭐야? 왜 나만 이래? 내 인생 끝났어. 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난 실패했어. 난 의미 없는 존재야. 난 가치 없는 존재야. 이런 난 사랑받을 수 없어. 이제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날 바라봐주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밝은 미래? 그런 건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여러분,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내 존재 가치를 폄하합니다. 내 존재 가치가 부정당한 듯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고통의 아픔입니다. 이게 진짜 고난의 문제점이에요. 우리는요, 내 존재가 송두리째 거절당한 듯한 그런 거절감을 느끼죠. 그런데요, 여러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은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어, 난 이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어, 나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 어떤 대답도 해주지 못합니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은 모든 게 그저 운의 영역이고 그냥 모든 건 우연이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은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맞아. 미안하지만 넌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재수가 없어서 그래. 넌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 라고요. 그쵸? 여러분, 신이 없는 세상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니, 넌 그래도 가치 있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설득력 있는 대답도 주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건 어차피 우연이거든요. 인생은 재수 있는 사람과 재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될 뿐이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기독교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말을 해줍니다. 성경은요, 내가 인생에서 쌓아 올린 나의 평판, 나의 결실,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나의 학벌, 나의 직업, 나의 연봉,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도,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실망하고 떠나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게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조건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내 돈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나의 착한 성격 때문에, 내 착한 성품 때문에, 나의 좋은 성향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요, 우리는 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거 사라지면 떠나거든요. 그거 사라지면 그냥 우리 손 놔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을 때,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을 때, 나를 사랑했던 사람도 다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내 주변에 남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으며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조건적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다고요. 요셉은요,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때 사람들이 그때 나를 인정해주고 요셉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받았던 사랑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그 누구도 나에게 남지 않았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그분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린 듯한 그 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도 그렇지, 그렇다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건 좀,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그냥 좀 사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꼭 그런 인생의 구덩이와 감옥 같은 곳에 집어쳐 넣을 때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흠과 연약함까지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흠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 흠과 연약함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흠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흠과 연약함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한 2번 정도 설명드렸던 예화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윤아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오윤아 씨에게는요, 좀 아픈 자녀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좀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병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다른 아이보다 좀 느리고 아프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 배우고 습득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냥 쉽게 해나가는 일들이 뭐 하나 배우고 고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끊임없이 땡깡 부립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화를 냅니다. 자신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오윤아 씨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고치는 거, 뭐 하나 바로잡는 거, 다른 아이 같으면은 10번, 100번이면 될 거,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울고 떼를 쓰고 때로는 같이 울면서도 그 붙잡고 늘어집니다. 왜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더 올바르게 바꿔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싸워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흠과 죄악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바꿀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더 다듬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더 바로잡아 주시길 원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더 다듬어가고 요셉이 어떻게 더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있던 감옥에 한 두 사람의 고위 관료가 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 둘은 굉장히 높은 그 당시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요, 그 술을 비롯한 그 당시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주관하는 이 시종장이었고요. 한 사람은 빵을 비롯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시종장이었어요. 이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당시는 어쨌든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왕가 사는 남자에서도 영화 보면은 결국엔 이 왕권 싸움 때문에 조카를 내쫓고 거기서 결국에는 권력 싸움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흔하게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독살이죠. 그냥 쥐도 새로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음식은
왕이 마시는 음료와 음식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권위를, 높은 권력을 그에게 허락했죠. 그게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권력 싸움에서 모함을 당했는지, 아니면 진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왕의 심기를 거슬렀는지, 이 두 사람이 같은 날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은 고위 관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정식 재판을 받기 전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복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자기 자신이 잘 보이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두 사람을 더 특별 관리하기 위해 자기가 신뢰할 수 있었던 요셉에게 두 사람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 두 분을 네가 좀 더 잘 섬겨라. 잘 너가 시중 들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물어보죠. 오늘 두 분 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어디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라고요. 자, 지금 한 3주 전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던 분들이라면 지금 요셉의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 요셉은 어떤 아이였죠? 원래 17세의 요셉은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아버지에게 일반적 사랑을 받았던 자녀였어요. 그는 아빠 품에서 우쭈쭈 우쭈쭈 내 새끼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자랐던 자녀라고요. 그는 나르시스트로 자랐습니다.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다른 사람 표정, 안색 중요하지 않아요. 그 요셉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요. 자신을 증오해요. 근데 얼굴을, 안색을 살피질 못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표정을 못 읽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아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자기 자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형들한테 자기 자랑해요. 자기 막 떠벌립니다. 이렇게 나만 알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그가요, 이타적으로 변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 왜 감옥에 있죠? 그가 잘못해서요? 아니요. 억울한 누명 써서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다고요.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고난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이던가요? 다른 사람의 아픔, 이 공감할 수 있겠던가요? 아니, 다른 사람의 안색 살펴보고 싶던가요?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나 억울해.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돌보지 못합니다. 그쵸? 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랬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요셉이 다른 사람 안색 좀 살펴볼 수는 있다고 쳐봐요. 그럼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오늘 좀 안색이 좋지 않네요? 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꿈이 좀 뒤숭숭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요? 무슨 꿈인데요? 이러겠나요? 아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네? 꿈? 지금 고작 악몽 꿨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불렀네. 지금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일 경험해 봤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당신들 지금 겨우 꿈 때문에 이러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요. 나에 비하면 당신들 아픔 세 발에 핍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지. 아니,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오늘 요셉을 보세요. 그는요, 더 이상 자신의 처지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에 함몰돼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마음이 메말라 있거나 함몰되어 있지 않다고요. 어떻게 요셉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명의 장관을 특별히 시중 들라고 하기 전부터 이미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있던 죄수들을 관리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 감옥 흉악범들이 들어있는 감옥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로 치면 정치수용소, 네, 정치범들이 들어있는 감옥이라고요. 자, 정치수용소 어떤 것이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치수용소는 대부분 권력 싸움에서 진 사람들, 모함당한 사람들, 단종같이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이 보디발의 감옥이었다고요. 자, 요셉 그 사람들을 섬기고 관리하면서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한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인생이 너무나 단순하지 않구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구나. 이 세상에서 난 이전까지 나만 억울하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이 세상이 나만 이렇게 때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나에게만 닥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처럼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렇게 가족을 뺏긴 사람들,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구나. 그는요, 더 큰 인생, 더 넓은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그는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우리 내면은 나에게 더 집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나라는 감옥에 갇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든 걸 내 시선으로만 판단해요. 내 아픔만 바라봐요. 세상에서 나만 제일 억울해요. 나만 아파요. 나만 이 문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빼곤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나 빼곤 아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여러분, 정말 나만 억울할까요? 나만 고통당하나요? 나만 고난당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에게 함몰되기 때문에 나만 바라봐요. 나라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세상을 더 온전하게 못 삽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한 원망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만 빠져서 오히려 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나라는 감옥에 함몰될 때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이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인생에서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울증에 빠져서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는 히키코모리, 집 밖으로 안 나가는 집안에서만 이제 생활하는 그런 정말 더 힘든 삶을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지인인지 친구가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사람에게 유기견 봉사를 가져간 거예요. 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유기견 봉사라도 가자. 그래서 거기서 좀 강아지들도 돌보고 강아지들 구출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너무 힘든데, 그래,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유기견 봉사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이 유기견 봉사를 하다가 자신의 이 눈에 보였던 한 유기견을 입양하고요, 그 강아지를 돌보면서 삶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누군가를 돌보는 순간, 그게 강아지라 할지라도 어떤 한 생물을 돌보는 순간, 그 순간 나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거든요. 나라는 감옥에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향해 시선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때로는 내 인생에 함몰돼 있던 사람이 다른 이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더 다양한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죠. 네.
어 그리고 오늘 요셉은요.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던 그 시간 속에서 이제 그 관직 관료 두 명의 관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네." 라고요. 그때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 사회는요.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종교 사회거든요. 여러분 종교 사회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신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어요. 모든 걸 종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곧 과학과 기술의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게 종교랑 연결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꿈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신이 자신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걸고 미래를 알게 해주는, 예지해주는 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이 자신들에게 얘기하는 이 꿈을 어떻게든 잘 해몽해서 미래를 잘 설계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이거 연구했습니다. 이게 종교사회에서는 그게 최첨단 과학이고 가장 전문 지식이었다고요. 그래서 꿈 해몽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꿈 해몽집이 이집트에서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꿈 해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 자기들끼리 막 연구한 거예요. 이 당시 그게 박사학위였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요셉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미신적으로 그래도 역시 꿈 해석은 기독교죠.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꿈 해몽은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최첨단 과학 기술이라 여겼던 꿈 해몽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나의 내일을 알려고 했던 그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인생과 미래는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죠?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그 꿈 해몽 제가 잘합니다. 제가 꿈 해몽 진짜 전문가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요셉은 사실 신앙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꿈 해몽은 우리의 미래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비록 수천 년이 흘렀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고난이 힘든 이유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왜 힘들죠? 이유는 간단해요. 고난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고난이야말로 내 인생의 통제아래 없다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이 통제권에서 이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뭘 하면 고난을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어떤 과학 기술로 내 인생의 고난을 통제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자기 개발을 하면 내 인생의 고난을 통제할 수 있죠? 여러분, 사주팔자를 하면 내 인생의 고난을 통제할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인도되어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결국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이끌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리고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든 역경의 시간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줘요. 거기서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에 매몰되지 않고 나만의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요, 요셉은 이제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지혜와 어떤 계시를 주셨겠죠? 그리고 그 꿈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먼저 술 맡은 시종장의 꿈에 담긴 의미는요, 이런 거였습니다. 당신은 3일 뒤에 이제 다시 자신의 지위를 되찾고 바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복직할 겁니다. 권력을 되찾을 겁니다. 라고 요셉은 해몽해 줍니다. 자, 이 술 맡은 시종장의 해석을 들었어요. 이 빵 맡은 이 음식을 관리했던 시종장이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당연히 기대했겠죠. 뭐야? 괜찮네? 혹시 그러면 내 꿈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요셉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나는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동일한 3일 뒤에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인데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당신은 목숨을 잃을 거예요. 라고요. 그리고요, 그때 술 맡은 시종장에게 당신은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술 맡은 시종장에게 오늘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셉이 이 부탁을 하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제발 당신이 지위를 회복하면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 줘서 저를 여기서 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그리고 3일 뒤에요, 왕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요. 그때 이제 최종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시종장은 지위를 되찾고 다시 회복되고요. 빵 맡은 시종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술 맡은 시종장 은혜를 갚았을까요? 이제 그는 지위를 회복했으니 요셉의 청대로 요셉을 구원해 줬을까요? 모든 사람은 이걸 꿈꾸죠. 이걸 원하죠.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결말이죠. 그리고 이게 요셉이 인생에서 원했던 결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40장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가 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놀랍게도요, 그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막 지위를 회복하고 나서 감히 바로 왕에게 어떤 간청을 드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살 길 바빠 요셉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세상의 은혜라니까요. 조건이 되고 나에게 필요가 될 때는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에게 딱히 필요 없을 때 그 호의 쉽게 걷어드립니다. 이게 세상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테지만 41장을 이제 보면 요셉은 이후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더 잊혀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좀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좀 기대했어요. 내가 해석해줬던 시종자, 그래 걱정 마, 내가 너 약속시켜줄게. 가면서도 요셉아 알았어. 네, 안 와요. 한 달, 두 달, 세 달. 요셉의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었어. 바닥이 더 있었어. 여기가 이 정도면 내 인생 절망의 끝인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가 더 있었어.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쵸? 요셉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감사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붙들어 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걸 성경은 인정합니다. 요셉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요, 우리는 곧이어 살펴볼 41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보게 될 거예요. 왜 요셉에게 이 인연이 필요했는지, 왜 술 맡은 시종장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었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만 잠깐 얘기하면 그 2년 뒤에 바로 왕도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결과로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뒤에 닥쳐올 엄청난 가뭄에서 구원을 얻거든요. 요셉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은 지금 내 인생을 40장에서만 보고 있어요. 그에게 지금 자신의 인생은요,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쵸?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인생의 40장,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40장입니다. 끊임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절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절망이 남아있어요. 더 큰 구덩이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요셉이 시종장에게 얘기하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근데 시종장은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쓰인 이 히브리어 자카르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다라고 쓸 때는 이럴 때 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킬 때, 그분의 뜻을 이행할 때, 그때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었어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과 결혼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이요. 그래서 라헬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울부짖었어요. 근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생길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 2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죠. 그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주신 자녀가 누군지 아나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태어난 자녀였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요셉을 잊지 않고 계세요.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잊었어요. 그의 가족들, 그를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 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노예로 나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아부를 떨며 그에게 잘 보였던 사람들,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다 그를 잊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지 않나요? 우리 고난 속에 있을 때 완전히 다 내가 잊혀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요, 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너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여전히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를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쵸?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요셉처럼 끊임없는 인생의 바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곳은요, 바닥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인생 바닥처럼 보였다니까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바닥이 아니라 40장이었어요. 41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바닥 아닙니다. 우리 인생 40장입니다. 하나님이요, 41장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함몰되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때로는 나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도심빛 공동체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나눔하면서 그런 나눔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도 물론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 소그룹 나눔할 때 조금 더 깊은 나눔들, 진솔한 나눔들을 그래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들의 얘기를 다 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요, 조금 더 깊은 관계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뭘 깨닫는 줄 아나요? 이 사실을 깨닫죠.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아, 이런 일을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저 사람을 회복하고 있었구나. 저렇게 위로하고 있었구나. 그럼 거기서 우린 뭘 깨닫는 줄 알아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어. 내 인생의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나에게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안색을 돌보고 서로 나의 이야기들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 투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을 해석하세요. 성경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은 구덩이에요.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 내 인생은 4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일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새로운 놀라운 열매를 경험케 하시는, 내가 몰랐던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내가 이렇게 변해 있었구나. 내가 그 시간 속에 이렇게 다듬어져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숙해 가게 하셨구나라는 변화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